우리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과 약속된 것을 파기할 수가 없지요. 어떤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서 약속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부자라서 돈 주고 샀다고 그러죠. 그리고 율법 앞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정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율법을 알고 있긴 있었는데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몰랐던 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상에서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면서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율법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성령에 매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요, 본문 22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 말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성령에 매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평탄치 않았던 겁니다. 23절에 보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죠. 왜? 성령에 매여서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매였다는 말은 묶다, 속박하다, 쉽게 묶는다, 속박하다는 뜻으로 육체적인 매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력에 잡혀 있다는 그 뜻이죠.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귀신에게 매임 당하였다고 말하죠. 그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아 마귀에게 매였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묶여 있다, 속박되어 있다, 매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바울의 마음이 이미 사로잡혀 있는 거죠. 어디에? 성령 하나님께, 꼼짝없이 성령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매인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는가? 그는 겸손했습니다. 성령에 매였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는 바가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매인 바울은 겸손했다고 말씀하죠. 겸손은 여기서 마음 낮은 뜻이죠. 마음 낮은, 마음을 낮췄다는 거죠. 권력자에게 굽신거리는 비굴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자기를 낮추고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세울 게 많죠. 자랑할 게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알고는 아주 자기 마음을 낮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겸손하신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던 자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겸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가라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말씀을 지키는 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요, 겸손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꾸며낸 겸손, 가짜 겸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속에는 교만한데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요, 모든 걸 갚아주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차면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정말 겸손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사람의 보상 갚아주시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을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은 겸손을 배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는 거죠. 겸손은 배우면 되는 거죠. 쉼을 얻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죠.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메인 그는 눈물로 살았다는 거죠. 눈물은요, 가치가 있는 눈물이 있고요, 가치 없는 눈물이 있어요. 정말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가치가 있거든요.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원망 불평하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눈물은 정말 가치 없는 눈물이죠. 신세 타령하면서 흘리는 눈물 가치 없죠. 여기에 눈물이며라고 말합니다. 원래 뜻은 많은 눈물이란 뜻이죠. 조금 흘린 게 아니라 많이 흘렸다는 거죠. 바울은 깊은 감성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먼저 자기 자신을 죄와 파멸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있었고, 아니 정말 하나님께 덤비고 대들었던 자기 자신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오래오래 참으사 사명 주심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눈물을 아낌없이 뿌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눈물을 뿌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흘렸던 간절한 마음에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또 흘린 눈물 같이 있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엇길로 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죄악된 길로 갈 때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귀하고 귀한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은 저는 어떤 데 보니까요, 뚝뚝 떨어지는 그 눈물이 다이아몬드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렇게 귀중한 거죠. 이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멸망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메인 사도 바울은 이런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메인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괴계, 관계를 잘 참고 시험을 견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우리 육은 힘들어요. 19절의 후반절이죠. 보면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당했다는 것, 당한 나에게 발생했던 일, 나에게 닥쳤던 일들을 가리키는 거죠.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시험,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강제를 인하여 일어났던 시험들, 닥친 것들 많지요. 그 중에 하나,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니, 이 말씀을, 복음을, 유익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시기하고 반박했다는 것 아닙니까? 비방했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정말 유익한 생명을 살리려고 전했던 복음에 반박하고 비방하고 덤비고요,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도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죠. 정말 힘으로 버티기 힘들 정도로 고난을 당하였고 살 희망, 소망까지도 끊어진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바울은 이런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섬김이 있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귀하죠. 성령에 매였던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덕 부리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충직한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은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극과, 그래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유대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죠. 여기에 섬기는 단어는 종이 되었다는 거죠. 예속되었다, 주님께 소속된, 예속되었다는 뜻이죠. 종으로 섬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섬기되 자신의 주장을 전혀 내세우지 않는 종처럼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섬기는 것이 하루 이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잠시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 종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매인자의 삶이죠. 성령의 결박당한 자의 삶이 이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성령에 매였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구했던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을 전했다는 거죠.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오라고 말합니다.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전했다는 거죠. 온갖 유익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여기에 유익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유익한 말은 돕는다는 뜻이 있고 유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유익한 게 뭡니까? 얼른 또 돈 생각이 또 덜 났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유익한 게 뭐냐는 거죠. 죄인이 의인 되는 거 유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거,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안내받았다. 그보다 더 유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그 유익한 것을 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적인 거죠. 신령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구원을 얻는데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전하는 데 있어서 회당이라 두란노 서원이라든지 공적인 장소,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도 꺼리낌 없이 전했고, 집에서도 한 개인에게서도 가서 꺼리낌 없이 전했다는 거죠. 그럼 꺼리낌 없이 전했다는 뜻이 뭡니까? 꺼리낌이라는 건 움츠린다는 뜻이죠. 겁낸다, 이축되다는 뜻이죠. 복음을 전하고 유익한 것을 전하는 데는 절대 이축됨이 없었다는 거죠. 비리를 거스를까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는데 잘못 듣고 삐치는 사람이 있을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교모한 가장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마술사가 요술을 보듯이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는 건데 복음 그대로를 전한 거죠. 유익한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복음, 유익한 것을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일만큼, 그만큼은 전혀 두려움이 없이, 이축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결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던 거죠. 그럼 유익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유익한 것이 구체적으로 회개와 믿음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에 관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친 내용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죠.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우리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자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죄를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생명의 주인을 모시고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회개는 마음의 변화, 개심이라 그러죠.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죠. 개심, 마음을 고친다는 뜻이죠. 자기의 잘못이나 악행을 알고, 말씀 듣고 깨달아서 알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고치는 것을 가리켜서 개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의 변화, 마음을 뜯어 고치는, 생각을 뜯어 고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 말씀은 이전의 나의 삶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모든 방식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생각이 싹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이 생각이 안 바뀌면 결국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은 신앙,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리켜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정말 철저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죠.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죠. 그 고백 속에 주님과의 관계, 신앙의 확신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죠.
회개는요, 주인을 바꾸는 건데 그 주인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분을 확신하는 것, 신뢰하는 것, 믿는 것, 그게 믿음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 주인 맞아요? 화날 때는, 신경질 날 때는 주인이 누구요? 하기 싫을 때는 늘 주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항상 주인이 돼요. 그래서 새 주인과 새로운 관계가 확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분명한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자신이 지었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주님을 나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신앙에 진보하겠다는 확신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와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생각이 돌아와야 돼. 은행이 돌아와야 돼. 그리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가장 귀한 말씀, 유익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정언했다는 거죠. 진지하게 정언했다, 진지하게 전했다는 거죠. 바울의 자신의 사명이 바로 회개와 믿음을 전가하는 것임을 알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정언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계속 다녔던 거죠. 오늘 우리 이 일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성령의 매임을 받아 복음 전하는 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령에 꽁꽁 매였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에게 결박당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복음 전하는 정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매여서 복음 전하는 일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의 가치보다 복음 전하는 데 더 가치를 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끝은 확실하죠. 망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아니, 사망의 길, 지옥의 길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새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정말 복음을 만났단 말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 사람이 된 거,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중매의 장리가 되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자신이 체험적으로 알았던 거죠. 만남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성에서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역사 속에 예언을 하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는데 붙잡혀가는 거죠.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자기는 가겠다는 거죠. 왜요?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2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거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말 가장 유익한 복음을 정언하는 이 일을 마치고자 하는 마음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에 매여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거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죽음도 감수하겠다는 거죠.
고난과 환난이 자신 앞에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어도 쉽게 말하면 좋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알아. 그리고 성령에 매였다는 거죠. 성령에 결박당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이 자신의 마음속에 심어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리키는 그 달려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이 사명이 주 예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직접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긍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자긍심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 증거하는 자들은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인지 알고 성령에 매여 우리도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정말 전도자로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영혼 살리는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명의 가치를 알 때 그 일에 의해서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가치를 알 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요, 직분자들, 직분의 가치를 알 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가치를 모르면 집신짝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씀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네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의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귀하죠. 한 영혼의 가치가. 그래서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 재물을 사용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을 사용한다는 거죠. 아니 그 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까지도 내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죠. 성령에 매였던 사도 바울의 신앙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거든요.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늘 예배가요 귀하게 들려지는 거죠. 가치를 아는 분들은 바로 이게 성령에 매인 사람의 모습이죠. 성령에 매인 모습, 성령에 결박당한 자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에 매여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포로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결박당하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집에 가시려고 성령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소리가 적. 성령에 결박당하기를 원합니다. 좀 맹가줄 성령에 포로되기를 원합니다.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멘 소리가. 복받아라 그러면 아멘 할긴.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성령에 매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성령에 매야 직분 감당할 수 있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제인은 나는 어디에 매여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어디에 매여 있는지, 어디에 결박당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정말 줄 것이 있는 자로 성령에 매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시 말하면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성령에 매여야 줄 것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에 매여야 생명 주지요, 은혜와 능력 줄 수 있고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것들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뭘 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정말 성령에 매여 있으면 줄 것이 많아요. 자녀에 매여 있는 거죠. 꼼짝 못하고 자녀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거기 꼭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자녀들에게 꼭꼭 매여 있어요. 물질에 매여 있어요. 돈에 매여 있다는 거죠. 돈 때문에 꽉 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세상에 매여 있고요. 쾌락에 매여 있어요. 쾌락에. 여기서부터 탈출해야 성령이 매일 수가 있다는 거죠. 탈출해야 되는 거죠. 쾌락에 매여. 제가 이 소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텔레비전 연수곡 보듯이 설교를 그리 잘 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쾌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탈출되지 못하는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육이 편한 데 매여 있습니까? 영적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육이 편한 데 딱 매여 있는데 무슨 영적인 일이 가능합니까? 영적인 일은 육이 싫어하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고 육적인 일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맨날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매일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성령의 매인 결박이 풀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매이는 결박이 풀어지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안 풀어지지. 그걸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럼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님을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매여 있는 것, 결박되어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해야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1리터, 2리터 가리죠.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님께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매여 있는 상태, 결박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야 성령의 결박이 되고 매임당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신 직분 감당하지. 세상에 매여 있고 쾌락에 매여, 텔레비전에 매여 있으니까 새벽 기도도 못 나오지. 그런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지나갈까요? 있어요. 텔레비전에 매여가지고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인본주의 생각이 싹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의 매임 결박이 탁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의 결박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했던 거 다 한순간에 무너져 0.0몇 초 사이에 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만 쉬면요, 결박이, 성령의 결박이, 매임이 팍 풀어져 버려요. 기도해도 되는 게 없네, 한 사람이나 안 사람이나 똑같네, 그런 순간에 성령의 매임, 결박이 풀어져 버리는 거죠.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복 받으려고 감사해서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아깝네,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성령의 결박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길지도 않아요. 순간에 순간. 헌금하다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결박이 풀어지는 순간이에요. 아깝다는 생각. 그것도 11조 제대로 안 하지. 땡가 먹고 하는 척하고. 그런 생각이 든 사람들은 성령의 결박이 이미 풀어지고 없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가 내가 앞서는 순간에 결박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깨어라, 정신 차려라, 건신하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충성하다가요, 와 내만 해야 되노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성령의 결박이 싹 풀어져 버리는 거죠.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참 해야 되겠죠. 인본주의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도와 성령과 말씀에 매여야 되는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에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능력받고 말씀과 성령과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산청전에 갔다 온, 천국 다 갔다 온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은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영적인 사람, 정말 천국에서 주님 뵀던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도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거죠. 몸을 친다는 뜻이 뭡니까? 두드러기 벤다는 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때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재성 있는 내 몸, 내 육체를 복종하게 하려고 친다는 거죠.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여러분, 육의 생각이요, 요건 잡초하고 똑같거든요. 샥샥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뽑아도 끝이 없어요. 육의 생각은 잡초하고 같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뽑아놔도 또 올라오고 뽑아도 또 올라오고. 우리 화단에 잡초하고 같은 거예요. 비 안 먹고 나면 쑥 자라버리고 끊임없이 뽑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 전한 후에, 유익한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렵다는 거죠. 오늘 우리 육의 생각이죠. 인본주의 생각은 잡초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잡초.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죠. 뽑아도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왜요? 성령의 매임이 풀어질까 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매여 신앙생활하다 풀어지면 끝이요. 힘이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겨우더래요. 성령에 매여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신앙생활이지,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통일도 맞습니다만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게 하소서. 나를 성령에 매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온대로 사명에 매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돈요, 아버지 우리 애들요, 우리 남편요, 우리 신랑요, 우리 와이프가 만나, 우리 아내요, 그 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요. 성령에 매여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죠. 이 종교생활을 하니까 힘드는 거죠.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설교 5분만 기려도 몸을 틀어붙이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매이겠노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에 매이겠노라. 나는 성령에 결박되리라. 성령 충만하리라. 주의 뜻을 이루가리라. 십자가 길이 영광의 길이죠. 그 길 가리라.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하고 결단 기도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들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복된 자리,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어들에게 놀라우신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메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성령에 결박당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자녀에 매이고 쾌락에 매인 것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 결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의 충만한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매여 지옥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그 결박을 풀어버리고 성령 충만, 성령의 매임 되시도록 은혜를 일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역사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하여 자녀 삼으시고 천국 소망 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 주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 이 가치를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 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매이기를 원합니다. 결박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감당하며 직분 감당하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 주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을 사랑의 수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꼭 잡고 성령의 포로 되어 진보 성숙하는 신앙생활 되어지게 하시고 나고자 없게 하시며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아픈 부위에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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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감사하며 내 영혼에 들여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